인사를 좀 바꿨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는 가족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는 가족입니다로 인사를 바꿨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식상한 것 같아서 제가 고민하다가 바꿨습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추석 연휴 6일 동안에 4천만 명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이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동하고 있는 그런 때이고, 하루 평균에 575만 명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추석 당일날, 지난 금요일날 성묘를 다녀왔습니다. 1시간이면 갔다 올 수 있는 거리였었는데 이번에는 2시간이 걸려서 제가 예배 시간에 늦을까 굉장히 초조해하면서 시간에 맞춰서 마침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가 친척은 올해도 한 60여 명 어린아이까지 다 산소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서로 가족들이 또 인사를 나누고, 마침 또 우리 친족 가운데에 결혼하는 우리 자매도 있어서 또 인사도 나누고 하는, 그리고 함께 점심 식사를 하고 헤어지는 그런 시간을,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나라 명절 중에 추석이 가장 큰 명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새해 구정도 있는데 구정보다 이 추석 명절에 고향과 부모를 찾는 사람들이 더 많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남은 사흘간 연휴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추석 명절에 해당하는 명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초막절입니다. 유대인들은 지켜야 될 7대 명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을 지켜야 되고, 하반기에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이라는 요 7번의 절기를 지킵니다. 그런데 이 7번의 절기 중에서 3대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요 3대 절기는 예루살렘 성전에 직접 방문해서 그 성전에서 절기를 지켜야 되는 중요한 절기들입니다. 그 3대 절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 정도로 크고 중요한 절기였기 때문에 고대 랍비들은 초막절을 초막절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그 절기라고, 그 절기하면 사람들이 다 초막절인 것을 알았단 말입니다. 추석에 해당하는 초막절이 그런 절기였었습니다. 초막절이 되면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라는 율법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온 백성들이 국내 국외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와 절기를 지키는데, 그때 올 때에 11조를 준비해서 왔고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드리면서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초막절이 최대의 절기라는 것을 절기에 요구되는 엄청난 분량의 희생 제물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데 매일 하나님 앞에 염소 1마리, 어린 양 14마리, 수대양 2마리, 숫송아지 13마리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날이 되면 염소 1마리, 어린 양 14마리, 수대양 2마리, 그리고 숫송아지 12마리, 1마리를 줄여서 드리고,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로 드리면서 1마리 1마리 줄여가면서 일곱째 날 모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 어떤 절기보다도 많은 희생 제물을 드리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희생 제사를 드릴 때마다 희생 제사만 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서 밀가루와 기름을 드리는 소제를 드렸고, 또 포도주를 드리는 전제도 함께 드리는 그런 명절입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 기간에 이게 워낙 큰 절기이기 때문에 모든 제사장들이 24반차에 따라서 희생 제사를 지내는 그 직무를 모든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다 그 자기 직무를 감당할 정도로 큰 절기였단 말입니다. 성전 시대를 살아가는, 그러니까 성전이 있었던 시대에 그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초막절을 정말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식을 가졌던 때가 바로 이 초막절 절기였었기 때문에 이 초막절은 그들에게 굉장히 특별한 기간이었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을 보시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여기 명절 큰 날 곧 큰 날은 초막절을 이야기하고 초막절의 일곱째 날 마지막 날을 뜻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추석 명절에 있었던 일을 소개하는 본문입니다. 유대인의 초막절은 계절이 바뀌는 겨울 우기의 시작을 알리는 날입니다. 우리나라 우기하면 6월, 7월 비가 많이 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11월에서 3월 달까지가 우기입니다. 우리나라 연간 강수량은 1200mm 정도 되는데 이스라엘은 연간 강수량이 700mm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경우에 11월에 요 초막절기를 시작하는 요 절기 때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농사를 완전히 망치게 됩니다. 만일 이 우기 기간 동안에 비가 내리지 않게 되면 물 부족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작황을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경우에 이 초막절을 지키는 요 초막절에 하나님 앞에 비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정말 간절하게 드립니다. 예배의 일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올해 우리에게 풍성한 이 수확을 주셨듯이 이제 요 초막절 시작되는 요 우기에 꼭 비를 많이 내려주셔서 모든 토양이 흠뻑 적실 수 있도록, 내년도 농사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비를 내려달라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예배 순서의 그런 순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하려고 하면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를 잘, 그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내와 함께 충북 제천에 이번 달 8월에 세워진 세계 기독교 박물관이라는 저 박물관을 다녀왔습니다. 저기에 가시면 1만 3천여 점의 이스라엘 유물들이 있습니다. 유물들을 보관하고 전시되어 있는데, 저기에 가시면 우리가 귀로만 듣던 그 두루마리 성경들, 큰 이만한 두루마리 성경도 있고 요만한 두루마리 성경도 있고, 이스라엘 그 고대 당시, 예수님 당시에 구약 시대에 썼던 그 유물들이 저기에 가득 있습니다. 가시면 이제 입장료는 10,000원이고 2시간 동안 쭉 저 유물들을 관람하고, 또 실외에는 이스라엘의 나무들을 심어서 우리가 보는 그 에셀나무 무슨 나무들을 쭉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기회가 되면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청년들 한번 다녀오면 너무 좋은 곳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저기 다녀오면서 그들이 초막절을 어떻게 지켰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많이 배울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초막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도착한 순례자들이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초막을 짓습니다. 초막을 짓는데 예루살렘 성전 주변으로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그 범위 안에 초막을 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을 지킬 때 1km 이상 걸으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기 때문에 1km 이상을 걷지 않습니다. 초막을 짓때 1km 이상 걷지 않는 그 범위 내에 초막들을 길에 따라서 초막을 다 짓고, 그리고 들판에, 그리고 언덕에 이렇게 많은 초막들을 짓습니다. (15일) 9월 15일 날 이스라엘의 문화를 연구해 보면 저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민으로 세웠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영적인 이스라엘로 나라로 세운 것이 분명하다. 제가 이 성경을 연구하고 읽고 또 그들의 문화를 공부하면 할수록 그게 얼마나 피부에 와닿는지 모릅니다.
아마도 인류에서 우리 세상의 많은 나라들 중에서 음력을 사용하는 나라가 유대인들과 우리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흰 옷을 입는 거, 장례 문화라든지 모든 문화가 유대인들과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흡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초막절도 이 날짜도 우리나라 추석과 거의 같습니다. 음력으로 따지기 때문에 거의 같습니다. 음력으로 이제 따지는데 양력 9월 15일, 또 어떤 때는 음력으로 계산하면 이제 10월 정도의 초막절이 됩니다. 9월 달에 초막절이 있을 때도 있고 10월 달에 초막절이 시작될 때도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9월 15일 날 초막절이 시작이 되는데 14일 날에 오후가 되면 무성한 잎으로 덮인 수천 수만의 초막들이 길을 따라서 그냥 쫙 줄지어서 세워집니다.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지키는데 오늘 이 현대화된 예루살렘에도 그 자기 집에다가 초막들을 얼마나 많이 세워놓고 초막절을 지키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14일 날 초막을 지어놓고 15일 날 저녁 해가 떨어지면 이제부터 초막절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해가 떨어지면 성전에서 쇼파르라는 이 나팔, 수양으로 만든 나팔을 불어서 명절이 된다라는 것을 성전에서 나팔을 불어서 알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그 나팔 소리로 인해서 이제 추석 명절을, 초막절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초막절 기간 중에 성전에서 매일매일 예배가 드려지는데 이 예배 때에 단비를 내려달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포도주를 가지고 전제를 드리게 되어 있는데 이 초막절에는 물을 가지고 전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단에 물을 부어드리는 그런 희생 제사를 지내게 된단 말입니다. 아침마다 해가 뜨면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이제 그날 드릴 희생 제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분주한지 모릅니다. 제물을 잡아야 되고 또 뭐 준비할 많은 것들을 다 준비하기 바쁘단 말입니다. 아침에 이제 해가 뜨면 대제사장이 옷을 다 차려입고 황금으로 된 물병을 들고 이제 레위인들이 연주하는 음악에 따라서,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가는 예배자의 행렬을 따라서 이 황금 물병을 든 대제사장이 어디로 내려가는가 하면 실로암 목가로 내려갑니다. 계속해서 이제 현악의 찬양들이 있고 많은 백성들이 그 뒤를 줄지어서 쭉 따라갑니다. 그러면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실로암 목가로 내려간 이 대제사장이 실로암 목가에 그 황금 물병에다가 물을 담아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옵니다. 그런 시간에 또 다른 행년들은 예루살렘 동편 저 버드가 무성하게 자라는, 못 자라는 그런 장소에 가서 그 버드나무 가지들을 쭉 잘라옵니다. 길고 가는 많은 버드나무 가지들을 잘라다가 그것을 가지고 와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그 제단 곁에다가 저 버드나무 가지들을 쭉 세워놓습니다. 세워놓으면 이 물을 뜬 이 대제사장이 성전의 남쪽에 있는 문을 통과해서 들어옵니다. 초막절에 지켜지는, 물을 떠서 이 남쪽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는 이 예식 때문에 그 남쪽 문을 우리가 성경에서 듣는 수문이라, 물이 통과하는 문이라 수문이라고 부릅니다. 대제사장이 그 황금 물병에다가 물을 담아서 이 수문을 통과해서 들어서면 성전에서 은나팔로 3번을 크게 붑니다. 3번 크게 은나팔이 들리면 그 따르는 모든 백성들이 이사야서 말씀을 반복해서 외칩니다. 이사야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대제사장이 실로암 물가에서 그 물을 떠서 수문으로 통과하는 그 순간에 성전에서는 은나팔 소리가 들리고, 은나팔 소리가 들리면 모든 백성들이 그 번제단에 갈 때까지 이사야서 12장 3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외치면서 그 행렬이 성전 안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성전 문을 통과해서 안뜰에 들어가면 거기 큰 돌로 만든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 오른쪽 계단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올라가서 왼쪽으로 돌아가지고 제단 밑에에 은대야가 2개 받쳐져 있는데, 한 대야는 이제 그날 퍼온 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뿌리는 물을 받는 은대야가 밑에 있고, 또 한 대야는 하나님 앞에 포도주로 드리는, 전제를 드리는 그 포도주를 받는 그 2대야가 제단 밑에 있습니다. 또 온 물을 그날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고 희생 제사를 드리고 매일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단에 올라가서 그 물을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는 그 순간에, 물을 부어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 물병을 이렇게 들면 백성들이 뭐라고 외치는가 하면, 당신의 손을 높이 드소서, 당신의 손을 드소서, 백성들이 외친단 말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외쳐보시겠습니까? 당신의 손을 드소서. 시작. 이렇게 외치면 대제사장이 그 물병을 이렇게 높이 올려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제단에다가 붓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는 또 다른 대야에다가 포도주를 담은 그 물을 포도주 번제단에다가 드리는 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물을 드리고 포도주를 드리는 전제를 마치면 또다시 은나팔을 들고 있는 제사장들이 3번 은나팔을 불면, 그때부터 무엇이 시작되는가 하면 레위인들이, 성가대들이 찬양을 부릅니다. 할렐이라는 시편 113편에서 118편의 그 시편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설교하기 전에 성가대가 찬양하듯이, 오늘 우리가 설교하기 전에 우리 자매들이 찬양한 것처럼 은나팔을 불면 레위인들로 구성된 찬양대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막 부른단 말입니다. 찬양을 부르면 이제 적당한 시간에 모인 회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하나님 앞에 흔들면서 레위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로 찬양을 돌립니다. 그러면 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리는 그 순간에 제사장들도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제단을 한 바퀴 쭉 돌게 됩니다. 이게 지금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희생 제사를 드리는 그런 순서입니다. 이것을 매일 한단 말입니다. 매일 똑같은 방식으로 일주일 동안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져서 초막절 둘째 날이 되면, 그리고 둘째 날 밤이 되면 여인들의 뜰이라는 바깥들에 알려진 그 바깥들에 온 백성들이 다 모입니다. 바깥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많은 여인들이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장소인데, 그 넓은 광장에 그 중앙에 높은 이 우뚝 솟은 메노라라는 이 촛대 형식으로 되어 있는 큰 기둥들이 있는데, 그 기둥들마다 4개의 가지가 있습니다. 4개의 가지가 있으면 가지에 불을 환하게 밝힌단 말입니다. 동서남북 환하게 밝힌단 말입니다. 지금 이 초막절이 언제 진행되는가 하면 추석 한가위, 대보름달이 떠 있을 밤에 지금 이런 행사가 진행됩니다. 대보름달이 떠 있으니까 얼마나 환합니까? 거기에다가 그 촛대 형식으로 된 큰 기둥들 4개가 마당에 서 있고 거기에 불을 환하게 밝히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른단 말입니다. 성경의 이 역사의 기록을 보면
초막절을 지키는 그 둘째 밤에 모이는 그 광경, 그 장소, 그 찬양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한지 그 아름다움을 보면, 그 성전에 비춰지는, 그 광장에 비춰지는 그 아름다움을 보면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웠다라고 기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축제가 진행이 되면 레위인들이 저녁입니다. 지금 저녁에 축제가 진행되어지면 이제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안뜰에서 모여가지고 니카노르 문이라는 문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저기 니카노르라는 이렇게 계단으로 반원 계단 보이시죠? 거기에 이 계단 앞에까지 레위인들이 그 앞에까지 이동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서는데 저 계단이 15개의 계단으로 되어 있는데 저기에 서서 현악이 울려가고 나팔을 불고 하프가 연주되면서 이 레위인들이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갈 때마다 시편 하나씩 찬양을 합니다. 하나 찬양을 하고 나서 이제 한 계단으로 내려가서 또 시편 하나를 찬양하고 또 한 계단으로 내려가면 시편을 찬양하고 하면서 그 저녁에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와 축제와 빛과 그런 시간들을 갖는단 말입니다. 이 빛의 축제, 물의 축제, 이것과 비교할 수 있을 만한 이스라엘의 축제는 없단 말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이 추석 명절을 대대적으로 지켰단 말입니다. 왜 그날 그 저녁에 7일 동안 밤새 불을 밝히면서 밤새도록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는가 하면, 무엇을 기대하는가 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단 말입니다. 그 쉐키나의 영광이라고 하는데, 성막을 완성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빛이 거기서부터 늘 비춰졌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지키면서 그 빛의 축제를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리면서 그 옛날 솔로몬 시대, 성막 시대에 하나님이 빛으로 임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다시 한번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를 새롭게 할 메시아가 오실 텐데 메시아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이런 형식으로 드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지막 날, 7번째 되는 저녁날, 저녁까지 행사가 진행되어지는데 7번째의 가장 중요한 행사가 무엇인가 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이 이제 실로암에 가서 물을 떠가지고 제단에 와서 하나님 앞에 물을 드리는, 물의 전제를 드리는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그 마지막 7번째 물을 부어드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것을, 얼마나 비를 내려주실 건지 안 내려주실 건지 결정하는 순간이 바로 그 마지막 7번째 날 아침 물을 드리는 그 시간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6일 동안은 은나팔을 그 시간에 3번 불었지만, 요 마지막 날 그 아침 물을 부어드리는 전제의 시간에는 7번씩 3번의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6일 동안 제사장들이 제단 주위를 한 바퀴 돌았지만, 이 마지막 날에는 제단 주위를 7번 돈다라는 것입니다. 7번 돌면 제사장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막 분다 말입니다. 바로 요 순간에, 바로 그 마지막, 지금 모두가 다 집중해가지고 대제사장이 마지막으로 7번째 하나님 앞에
물을 부어드리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가셔서 외치신단 말입니다. 뭐라고 외치셨느냐? 오늘 본문 보십시오. 37절 38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지금 마지막 순간에 7번째 이 하나님 앞에 물의 전제를 드리는 요 순간에 요 마지막 물을 부어드리면 하나님이 이제 올 한 해 이 우기가 시작되어지는 이 초막절에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실 건지 말을 건지를 결정하는 바로 그 가장 중요한 순간에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 대제사장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큰 소리로 외치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에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외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누구에게 집중되었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집중되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외침은 무슨 뜻인가 하면 나는 너희의 기도의 응답이다. 내가 바로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나는 너희를 지금 구원할 수 있다. 너희는 구원을 위해 결코 다시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의 말씀으로 외치셨단 말입니다.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평생토록 선조 때부터 자기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올 거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기다렸던 사람이고, 그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을 듣는 순간에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들었단 말입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내가 메시아다. 바로 내가 너희가 기다리던 구세주이다. 이것을 단번에 알아들었단 말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를 듣지 않았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지금 동일한 내용의 말씀을 지금 외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모든 백성들의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서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우리의 목마름을, 영적인 갈망을 해결해 주실 그 예수님이시구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구나. 우리가 그토록 매일 저녁마다 빛의 축제를 즐기면서 오실 메시아를 대망했는데 그 빛으로 오신 그 메시아가 바로 저분이구나. 백성들은 마음에 감동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깨닫게 되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거룩한 예배를, 종교의식을 진행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시간에, 가장 하이라이트 시간에 모든 사람들이 숨지긴 그 시간에 젊은 청년 예수가 나타나서 외치니까 예배에 방해를 받는단 말입니다. 격분한단 말입니다. 감히 거룩한 성전 예배를 방해하는 저자가 누구냐? 자신을 메시아라고 선포하는 저자가 도대체 누구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 행동과 예수님의 외침에 대해서 자기들의 종교적인 권위에 대항하는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이 마지막 날 저녁의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여론이 갈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40절 4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게 되는가 하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예수님에 대한 여론이 여기서 결정적으로 갈리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갈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저분은 참 선지자다.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기다리던 그 선지자다. 예수님을 진정한 선지자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야말로,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이고 우리의 구세주라고 믿는 사람이 나타났고, 여전히 예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고 백성들을 미혹하는 자라고 여론이 셋으로 완전히 갈렸단 말입니다. 지금 이 일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한 7개월, 8개월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8개월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입니다. 24 반차의 그 대표가 되는 24명의 제사장들이 모여서 긴급 비밀 회동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성전 관리를 호출합니다. 45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이 성전에는 성전을 경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방해하거나 거기서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성전을 경비하는 사람들이 즉시 체포해가지고 사내들린 공의회에 대제사장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갖다가 끌어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초막절 행사에 그 예배를 방해한 그 예수를 왜 잡아들이지 않았느냐, 왜 잡아오지 아니하느냐, 이 경비원들에게, 관리인들에게 대제사장이 지금 추궁하고 있단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추궁하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이, 제가 왜 오늘 본문을 추석 명절에 선택했는가 하면 추석 명절에 있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석 명절에 예수님께서 그동안은 이 예루살렘에 오지 않았습니다. 1년 한 6개월 동안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내려오시지 않았습니다. 6월절이 돼도 예루살렘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결심하고 내려오셔가지고 초막절 마지막 행사 때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을 외친 것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각오하시고 외치신 음성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내려오셔서 다시 집에 올라가지 못하고, 그리고 6월절까지 이쪽 내려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하는 이 본문의 말씀이 성경에서 얼마나 중요한 본문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냥 전도하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냥 한 게 아니라 아주 치밀하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성경을 여러분들 복음서 읽어보십시오. 초막절 기간이 시작되어지기 전에 계속해서 뭐라고 외치시고 다니셨는가 하면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초막절 절기를 저녁마다 지킬 때마다 그 환한 빛 안에서 빛이신 그 메시아가 오기를 대망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외친 게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물을 드리는 전제의 그 순간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외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선포하시는 그런 대단한 사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신 그 40년을 기념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초막을 짓고 지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마지막 추수, 이스라엘 농부들은 1년에 3번 추수를 합니다. 겨울 보리를 추수해서 6월절을 지키고
여름 보리와 밀을 추수하고 맥주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요 초막절 전에 올리브와 포도를 거둔 후에 초막절을 지킵니다. 지금 포도 절기 아닙니까? 초막절을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수장절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추수하여 경작한 곡식을 거두어서 곡간에 저장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온 백성들이 세 번째 추수를 합니다. 올리브와 포도를 다 추수하고 나서 곡간에다가 다 저장을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7일 동안 예배하며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작년에 비를 많이 내려주셔서 이렇게 풍성한 과일들과 곡식을, 포도를, 올리브를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초막절 절기를 지키러 모인 사람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메시아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심을 이날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민심과 여론이 세 가지로 확실하게 나누었습니다. 아니다, 저 사람은 미혹하는 사람이다. 아니다, 저 사람은 참 선지자다. 아니다, 저분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다. 초막절의 마지막 순간에, 하이라이트 순간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선포하시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심을 외치셨을 때에 유대인들은 그 외침이 무엇인지 알아들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여전히, 아니 오히려 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적하기 시작을 했고, 여전히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알지 못하고 선지자 가운데 훌륭한 선지자 정도로만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임을 분명하게 확신하게 되는 그런 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나라에게 추석 명절을 주셨습니다. 추석 명절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명절을 지키면서 형제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누구인지,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지 이 추석 명절을 통해서 그 삶을 되돌아보며 깨닫게 하기 위해서 추석 명절을 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추석 명절을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됩니다. 추석 명절날 가보지 못한 해외여행 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러라고 이 추석 명절을 주신 게 아닙니다. 추석 명절에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지난 인생을 돌아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가 오게 된 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고,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올 한 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내년 한 해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명절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나와서 함께 신앙의 삶을 살고,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일가 친척이 있고 우리의 가족이 있다고 하면 그들 모두가 다 속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세주로 알게 하고 그것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면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신앙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절기가 추석 명절이란 말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런 날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즐겨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갈망하시는 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아십니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복을 주시기를 갈망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제발 좀 복을 받아라. 제발 좀 복을 받아라. 막 이 복을 받지 못해가지고 안 받으려고 하는데 막 주지 못해서 갈망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추석 명절에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모셔야 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절기란 말입니다. 남은 3일 동안 여러분들의 가족과 함께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생활하는 복된 명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